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간으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단에서는 8월 첫 번째 주를 이단 경계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단이 미치고 있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한국을 넘어서 베트남에도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베트남 당국도 이러한 이단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하노이에 왔을 때 처음 만났던 종교와 공안의 담당자들은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이단에 대해 아주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만난 하나의 종교 담당 과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단의 핵심 인물을 영구 추방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새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저에게 어떠한 단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이들은 이단이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단이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로 찾아온 신천지의 포교를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다시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각 교회로 신천지의 교리를 적은 우편물을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요즘은 교회로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들에게 총회장님의 서신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전달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들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이단들이 보기에 당신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도 신천지의 방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느꼈던 자괴감이 좀 풀렸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신천지의 교인들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그들의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성대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신천지가 포교할 때 그들의 주장은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교세가 막 불어나서 14만 4천 명이 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말을 살짝 바꿔서 종말의 때가 지연이 되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알곡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값을 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영상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천지의 거짓에 현혹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고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임박한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고대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2세기경부터는 세상의 종말이 곧 이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죄에 물들고 타락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낯선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 말에 횡행했던 이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몰락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종말론의 대도를 단지 세기 말적인 현상이라고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섣부른 것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르짖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임박한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임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이 완성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다시 오심을 약속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초대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다는 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얼마나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반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되는 재림과 종말은 그의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의미론적인 하나님의 시간과 흐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인간의 시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종말론의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날처럼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된 요즘에 이단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더 활개를 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본문 42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신학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믿음을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아득하게 멀게 보여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잠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3일, 길면 4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 기록에 보니까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은 264시간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나눠보니까 11일 하고도 1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1964년 이후에 기네스북 도전 목록에서 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악명 높은 고음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대화는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그릇된 자부심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자부했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언제 닥칠지를 묻는 환란의 징조에 대한 질문은 어느새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자연스럽게 종말로 이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슴 아픈 멸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다고 열왕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다는 선포는 자연스럽게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자신하는 그릇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거두게 될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환란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선포하셨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했다고 본문 3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겨자씨 말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는 죄악에 대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당대의 의인 노아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은 나의 관심만을 채워주시면 족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 말씀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의 귀는 이미 막혔고 영의 눈은 이미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홍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뒤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고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일본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막는 쇄국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린 때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할 때 일제히 침략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이라고 불렀던 이 셀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제1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급격한 추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면서도 그 가치와 발전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도태된 것이 아니라
처음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제 손에 쥐었던 스마트폰도 이 노키아라는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자신이 누린 위치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들은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눈감을 때 뚝뚝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행들이 심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눈감았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기 삶에만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진료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과 종말을 믿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다거나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홍수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눈 감아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깨달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렸던 환란에 눈을 감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만 눈을 감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환란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될 때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70년에 일어났던 바쿠바라고 하는 유대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유대의 반란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결과로 끝났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군에게 항복했지만 로마군에게 유대인들이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 보물을 삼키고 나왔다는 소문이 들면서 그들은 가차없이 그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 항복한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틈새를 금으로 다 메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갈아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이 깨어있는 것이며 깨어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하시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혼란을 틈타 이단이 또 활개를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배움을 통하여 그 어떠한 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며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온전히 들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